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거저시는 저 여호와 전능선구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암담하고도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주이자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지 못하곤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못한 채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안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거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상대도 영원히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함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의 자리로 세워주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살림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가 지경을 넓히는데 평탄대로가 되게 하시오며 모든 재직부서와 자치기관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와 자치단체 기관들이 총회를 마쳤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임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새로 선출된 임원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봉사하고 섬기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지경을 넓히는데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솔선수범하고 직분자들은 자만 자랑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헌신하며 교회 일과 맡겨진 사명에 앞장서서
묵묵히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정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진정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정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저희들이 메마른 영혼의 위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영혼이 빛나고 윤택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오며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라도 믿음과 생명이 대열해서 말씀으로 인해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내년에도 저희들이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무장되어 어렵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 2024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기도하며 추진하였던 일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다소 미흡하고 부족했지만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일, 안타까웠던 일, 잘못한 일들은 변명이 아닌 참회가 있게 하시고 과감하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권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환절기에 성도님들을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병상에 계시거나 연로하신 어르신들 굳건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뜻하지 않게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사님의 유지와 뜻을 받들어 유가족 분들의 신앙이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내외의 복음 사역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해드리는 선교 사역이 되게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여러 성도님들이 감기에 걸리셔서 교회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풍성한 계절인 11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져야 될 감정이자 행위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떠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신앙적인 행위로까지 간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기도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또한 바로 감사였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역들만 아니라 기도 생활 중심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할 뿐 아니라 그 감사를 예배로 경배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 하나님 나라의 감사는 우리가 하는 감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받고 얻고 이루고 또 성취하고 누려야지만 이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 하나님 나라의 감사는 오히려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적까지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진리를 얻게 해 주신 것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 잘나거나 대단하지 않는 우리를 불러주어서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적지 않지만 부족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세상에서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것도 인생의 무거운 짐까지 짊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 참된 평강까지 누리면서 살도록 해 주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하며 산 사람을 든다면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넘쳐날 뿐 아니라 온갖 고난마저 끊임없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절대 믿음, 절대 감사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를 가리켜서 감사의 최고봉이라고까지 극찬하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택했고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불평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택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연습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가 무르익게 되고 열매 맺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바빌론으로 끌려와 인재로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어땠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며 결단했습니다. 숱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께 감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훈련되어지므로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감사는 결국 능력이 됨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셨고 오히려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다른 감사를 끌어옵니다.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낚는 창조의 재료까지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불행이 그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선택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훈련으로 다듬어져야지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감사는 더 큰 축복까지 끌어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며 살 때 인생의 위기, 그 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성숙을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포로기 이후 암담하고도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서 기뻐 찬양했을 뿐 아니라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신이자 참 신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까지 만드신 창조주이자 이 세상과 역사까지 다스리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시기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목자까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기뻐 감사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까지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과 말씀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는 고달프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클라이막스, 감사의 최절정, 최고조라 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고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회자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심지어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 감사와 환경, 감사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렵고도 힘든 상황과 여건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에 어렵고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 휘둘리기도 하지만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정광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인 평생 감사와 그 실천편의 책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 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가 최근에도 세계 소득 상위 40개국 중 39위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로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선진국이 되었다며 세계 사람들까지 부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듭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이 행복의 척도가 된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만족할 만한 상황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경쟁하다 보니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학가이자 변정가인 C.S. 루이스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사탄은 비교의식을 통해 우리 인간을 유혹할 뿐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한다. 상대가 나보다 재물이나 학벌이나 재능 등에서 낫다고 여길 때에 비교의식은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초라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빈곤감에 빠져 호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는 어느덧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교의식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이 시대가 종말로 치달을수록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기애,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필요와 자기 욕구,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만 온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상처, 자신의 고통, 자신의 상한 감정, 자신의 실패까지 사로잡혀서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감사하고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 원망과 분노까지 쏟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하며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중에 비교의식과 자기중심성만 아니라 여기에 교만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릴 뿐 아니라 최후까지도 남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최악의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이야말로 죽음,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교만의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죄에 우리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사로잡히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여 정죄하고 자기 자신만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감사하더라도 비교하면서 하기에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고 결국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 자기중심성, 그리고 교만은 각각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남과 하는 비교의식, 그리고 스스로 낫다 여기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까지 하게 되면 그 인생은 구멍난 그릇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더라도 모두 새 나가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빈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 평소에도 제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결국 그 인생은 감사할 기회만 아니라 그 능력마저 잃은 채 곤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아니면 주저하거나 심지어 뒤로 미루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기에,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나아가 어느덧 스스로 높아져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만 의롭다고 여길 정도로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바로 기쁨이자 기도요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은 기뻐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시련만 아니라 고난까지 주어지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어떠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쉬지 말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행하신 놀라운 구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의지로도 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날만 아니라 힘든 현재에도, 나아가 미래조차 막막하더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히려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그 뜻을 추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나아가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게 될 뿐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기쁨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감사까지 넘쳐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기도, 감사가 우리 삶에 서로 어우러질 때에 상승 효과가 더욱더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추구함으로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만 아니라 추적가들도 16절부터 18절 말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이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16절부터 22절 말씀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감사를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전락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역겨운 예배까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의미에서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면서 살아가되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악과 죄를 벗어버리고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어때야 됩니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학자들과 추적가들은 16절부터 22절까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락과 문맥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16절부터 22절까지가 아니라 12절부터 22절 전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지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섬기는 목회자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할 뿐 아니라 이들을 붙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죄악이 넘쳐난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악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함께 제대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아가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화목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까지도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아가 이제 언제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화목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나아가 고난당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선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에게 밝혀주셨사오니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들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만 아니라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각종 목적 헌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되 특히 지병으로 동나는 성도들, 온갖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형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지형까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건강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 시경까지 넓어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낳은 성도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이어갈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명문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이웃사랑 헌금도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같이 또 귀한 예물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회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사론 찬양대, 엘림 찬양대에 함께 나오셔서 찬양도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나 여전대회, 마리아 여전대회가 각각 총회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해당되는 부서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를 하시고 또 임원을 구성하고 난 이후에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팀 다음 주까지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고 12월 첫째 주일날 그렇게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드림홀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가 다 마쳤습니다. 각 부서별로 장부를 찾아가시고 이제 새롭게 회계가 되시는 분들에게 잘 넘겨주시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셔서 제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박경열 명예집사님 지난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임명자 권사님, 권사님과 또 우리 박은영 집사님 네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렇게 왔는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저도 뵙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등록하는 분이 계십니다. 윤선대 권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복목내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사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셨고 또 새벽 기도까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그런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가실 때 저를 또 뵙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백하네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또 자기 자만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져서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제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선을 베푸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